오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다시 사심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아침 일찍이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셨고 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도 그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증언하기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500명이 되는 형제들을 만나셨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 했던 바울, 당시에는 사울이었죠.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 가고 있던 사울에게 음성과 빛으로 나타나셔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중심 사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는 것도 다 헛것이고 다 의미 없는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부활이 가장 큰 명제인 것이죠. 일단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화육하셨다는 것 자체가 놀랍고 신비로운 사건이고, 그리고 육신을 입으신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몸으로 사시면서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리고 나서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셨죠. 예전처럼 고통이나 육체의 한계에 머무르지 않는 그런 몸으로 변화된 부활의 사건, 이것도 놀라운 신비이고, 그래서 기독교 복음에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제가 뭡니까? 죽어야 부활이죠. 죽음이 그 전제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다시 사는 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죽음 대신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면서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절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와 함께 죽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정립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유일한 복음이에요. 예수 안에서 죽는 자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과 기쁨을 주는 이 부활주일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순절 때부터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에도 강조를 했고, 단순히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생스러우셨을까, 이거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을 동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다시 사심은 어떤 것으로 봐야 하냐면, 그 다시 사신 주님을 우리가 따를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우리 그 주님의 다시 고난당하심과 다시 사심이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줬는가, 이거를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자,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다시 사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는 가장 공평한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 죽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아직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그게 가시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멀리 미지의 지평 너머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죽음을 그냥 머리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50살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죽음이 까마득히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근처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세가 되면은 우울한 감정을 갖게 돼요. 믿는 사람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실제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나도 결국에는 그때를 맞이하겠구나라는 게 이게 여기에 있다가 여기로 내려옵니다. 가슴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두려움이 생기고 전라도 말로는 껄쩍지근하다고 하죠.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다시 자꾸 생각을 해 보게 되고 그렇다는 거죠.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되고 누구도 예외 없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올 일이기 때문에 죽음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건물도 4층을 안 썼잖아요. 3층 쓰고 5층 쓰고 이렇게 사자를 안 썼어요. 죽을 사자하고 의미 비슷하다 같다고 그래가지고 뭐 요즘엔 그렇지는 않는 것 같은데 죽음에 대해서 자꾸 꺼려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사실 죽음은 사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제 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죽는다고 생각했을 때 제일 그 힘든 게 뭐냐면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잖아요. 예, 가족들, 자녀들, 부모님,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볼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을 이제 하게 되니까 나중에 천국에서 볼지 몰라도 어쨌든 못 보는 거지 않습니까? 또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도 참 좋은 꿈을 꾸고 의욕을 가지고 인생을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뜻하지 않는 사고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절을 의미하죠.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된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죽음이라고 생각할 때 속상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그동안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일궈놓은 것들,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이렇게 지어놓은 집들이 있잖아요. 이런 집 말고 내 인생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내가 뭔가를 이렇게 싹 갖다가 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마치 새들이 고생하면서 나뭇가지 하나씩 다 물어다가 전봇대 위에다 이렇게 집 만들어 놓은 거. 요게 이제 일시에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죽는다 생각하면 그것도 좀 속상하고. 그래서 죽음은 모든 사람들의 원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명대로 사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안타깝게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면 아깝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고 왜 남들은 막 80, 90 넘어서까지 사는데 나는 50 간 넘어서 죽음을 생각해야 되고 그 길을 걸어야 하는가 속상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마음들을 갖기도 합니다. 물론 믿는 사람도 그런 상황에 놓이면 그런 생각을 갖게 되겠습니다만 사실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도 다시 부활할 거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이 세상에서의 삶은 군대를 간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군대를 가는 사람들은 왜 갑니까? 자기가 원해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원해서 태어난 사람도 없다고요. 그런데 군대를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군대의 규율에 복종해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다른 뭐 선임이나 후임들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제한된 삶을 삽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훈련을 받아야 되고 힘들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열심히 하면 보람은 있지만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만기가 돼서 제대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일들로 다쳐서 그만두든지 뭐 해서 그만두는 사람도 있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군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끝까지 채우고 가는 사람은 뭐 보람이 있어서 좋겠지만 중간에 가는 사람도 집에로 가는 거라면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지 않나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죠. 중간에 내 집에 간다고 해서 억울하다고 말할 건 없잖아요. 왜냐하면 원래 내 집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군대를 온 거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이 그렇다는 겁니다.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그냥 눈 감고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쉽게 자살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것이 진리인데 이게 죽음이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본격적인 삶은 천국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지옥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땅에서의 삶이 길다고 꼭 좋은 것만도 아니고 짧다고 나쁜 것만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테니 부활 사건이 기독교의 복음이 죽음에 대한 이런 관점을 바꾸어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음이 원수가 아니에요. 멸절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쉬는 마지막 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운명할 때 보면 마지막으로 숨을 한번 푹 내쉬고 그 다음부터 숨을 안 쉬어요. 저도 봤거든요. 푹 내쉬고 그 다음에 숨을 안 쉰다고요. 그날이 온다고. 그럼 그 다음 숨은 언제 들이키는 거예요? 우리의 이쪽에서의 마지막 숨은 그 다음에 내뱉고 숨을 들이키지 못하면 우린 죽었다고 하는데 어디서 들이켜요? 천국에서 첫 숨을 들이킨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 이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잖아요. 나쁜 짓도 하고 부당한 일도 죽게 생기면 어떡합니까? 살려고 그런 것들을 손을 대고 그렇게 하지만 이제 그러한 소망,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 죽음 때문에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요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죽음으로 얻는 유익도 많아요. 일단은 이 세상에서 얻게 된 근심과 고통에서 다 해방되죠. 심지어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건 그 자체로 그대로 종결이 돼버리죠. 공소권 없음 이런 단어를 쓰는데 검사가 죄를 물어요. 시비를 걸어가지고 이 사람을 감옥에 넣어야 되는데 권리가 없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이제 죽어서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소권이 없어요. 그래서 사건은 그대로 묻혀버리고 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일거에 정리가 되는 겁니다. 죽음의 유익이 그런 거죠. 사고도 심지어는 질병도. 우리가 명대로 사는 게 복이라고 말하지만 명대로 사시는 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냥 예쁘고 깔끔하게 계시다가 땡 하고 소천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소천하기까지의 지리한 추락의 과정을 겪습니다. 몸이 아파지고 나중에 걷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뭐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이제 막 모든 것들이 정상적이었던 것들이 다 망가지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기력이 다해서 숨 쉴 기운도 안 남을 때까지 쭉 내려가는 고통의 과정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돌아가실 때 보면 대부분 뭐 화장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까? 얼굴에 화장하는 분도 없고 또 옷을 예쁘게 입으실 수도 없어요. 다 환자복 입고 돌아가시는 거지. 그런 모든 것에서 해방, 자유. 천국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부활되기 때문에 죽음이 주는 유익이기도 하죠. 또 공포, 이 세상에서 엄청난 공포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죽고 나면 그런 것도 없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야말로 우리를 진정하게 자유케 한다.
그런데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주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데려가시고 영광스러운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인데 그 주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고 스스로 삶을 결정시켜 버리는 거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그러한 것은 죄악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자, 시편 116편 15절, 제가 장례 예배 집례할 때마다 늘 애송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고요. 수고했다, 애썼다, 소중하게 보신다고요. 버려진 죽음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귀중히 보신다. 그래서 주 안에서 맞이하는 죽음은 형벌이 아니에요. 자유죠. 쉼이고, 이런 긍정적인 자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가능한 것이 된다. 그런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든지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 치다가 질질 끌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 나라에서도 온전치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는 것은 내세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바라는 것이 단순히 돈 잘 벌고 뭐 시험 잘 보고 이러는 것이면 우린 진짜 불쌍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시험 잘 치고 돈 잘 벌려면 사실 교회 와서 이러고 있는 것보다는 지금 공부해야 돼요. 아니면 사기를 치든지 뭘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서 우리가 바라는 게 돈 잘 벌고 시험 잘 보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바보라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일 거라고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따라가고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이유가 뭡니까?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내세의 소망, 그러니까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려우면 무슨 생각합니까? 어려우면 재수가 없을래니까 내가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였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어려움이 올 때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면 아프죠, 힘들죠. 하지만 슬금슬금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 주님께서 상을 주실 거라고, 우리 주님께 점수 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막상 그 어려움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가서 몸으로 부딪혀 보면 또 그렇게 어렵지만도 않아요. 못 이길 것도 아니었더라고, 지내놓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믿는 사람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내세의 소망으로 인해서 이 땅의 삶을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것이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죠. 또 하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현세를 잘 살아야죠. 왜냐하면 이 평가가 되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세는 내세를 준비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 예전에 부흥회 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모든 거, 봉사, 헌금, 뭐 이런 그런 것들은, 예배 뭐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은 하늘나라에 내가 살 집을 마련하는 거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정말 부자로 살고 대단한 삶을 살았는데 하늘나라 가 보니까 텐트 치고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랬더니 그 건축자재들이 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큰 집을 지었다. 그래서 이번 부흥회 때 얼마 헌금할 겨? 뭐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대들보 하나 올려야 되는 거 아니요? 이러면서 반말로 이렇게 하시면은 또 그냥 그게 막 마음에 걸려가지고서 나는 이번에 천국으로 건축자재도 못 올려보내고 기와장도 못 올려보내서 비세는 곳에서 살면 어떡하냐 또. 그런데 그게 이제 미신이고 또 뭐 미신적인 거고 헌금을 강요하기 위한 부흥사들의 뭐 술수다만으로만 생각할 수 없는 게 원리적으로 보면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현세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부활신앙이 선명한 사람일수록, 다시 말해서 내가 예금하는 게 통장에 이렇게 찍히는 걸 눈으로 보면 더 열심히 예금을 하게 되죠.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이니까요. 나만 저금하나 여러분들 왜? 눈으로 근데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래도 긴가민가 하고 내가 해도 나중에 이게 받을까 못 받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할 수 없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미래에 대한 소망,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돌아가시기 직전에 막 핍박당하고 몰매 맞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걸 참았더니 은혜가 막 더 선명해져 갖고 나중에 눈이 열려서 하늘을 봤더니 보통은 구름밖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봤다는 겁니다. 그 곁에 서신 주님도 봤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러니까 이게 극도의 환난을 받으면서 그 환난을 믿음으로 이기려는 큰 믿음이 발휘되니 눈이 열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봤다고 고백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그가 맞아 죽었죠. 하지만 그의 영혼은 주님이 바로 거두셨고 지금까지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의 이름을 기억할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어차피 사람은 뭐 5년 뒤에 죽으나 10년 뒤에 죽으나 죽는 건데 그런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기억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천국을 보는 우리의 시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을 미지의 세계로만 생각했다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그냥 인정만 하다가 나중에는 그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권면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자리 잡기 원해요. 살면서 어려움이 있지요. 건강이나 또 혹은 내가 죽음과 더욱 가까워졌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죠.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게 될 겁니다.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장례식에서 이 설교하면 되게 웃긴다니까요. 장례식에서 웃기는 건 이상하지만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건 문법적으로 맞아요. 근데 살아서 믿는 자는 다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었는데 지금 장례식인데 살아서 믿는 자는 다시 죽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살아서 예수님을 믿어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그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문을 열고 나가는 것일 뿐이지 죽음이 우리가 아는 죽음,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그 죽음이 아니라 그냥 문일 뿐이고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깔고 앉을 수 없다. 그 죽음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다시 죽지 않는다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새기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왜 여러분에게 듣게 하셨을까요? 미지근한 신앙을 그대로 갖고 있지 말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욱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 앞에 우리는 공평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의 삶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단하나 불행하게 여겨지지 않고 곤고하나 비참하지 아니하고 힘은 들지만 뿌듯하잖아요.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지내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피곤하셨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하시느라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또 안 하던 거 하니까 힘이 드실 수도 있겠고, 또 교회 행사 준비하시느라고 주말에도 막 장도 보시고 막 가서 꽃도 예쁘게 해 놓으시고 성가 연습하시느라고 너무나 애쓰고 수고하시고 주방에서 뭐 봉사하는 거, 또 데려올 수는 없지만 누굴 데려와야 할까 고민도 잠깐 했다가,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면 어때요? 그렇게 고생하거나 또 잠 못 자거나 막 이렇게 시간 쓰고 막 애쓰고 막 이렇게 하고 나면 막 비참해요? 아니면 막 후회스럽고 막 손해봤다는 느낌 들어요? 아니죠. 주님이 알아주셨으니까 내 마음이 뿌듯하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너그러워지고, 그게 행복이지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을 때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살아서도 천국을 보게 하고 천국에 있는 사람처럼 살게 하고 천국에 있는 사람처럼 행복하게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해 주니까요. 주님은 부활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살아계시니까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스데반에게도 보여주셨고 바울에게도 보여주셨어요. 승천하신 이후에도.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부활하신 주님 믿고 걱정하지 말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